8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을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게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불명확에서 명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명확해서 명확으로. 오늘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데 참 희한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두 번 안수를 해주세요. 두 번을. 한 번만 딱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에 거듭되게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보게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맹인이 하는 얘기가 24절에 잘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들이 보이나이다.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는요 명확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확하다는 거는요 분명하다는 건데 우리는 불명확하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맹인은 어떤 맹인이었느냐. 이 맹인은요 자기가 사람들이나 나무들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이느냐 했더니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게 보입니다. 보고 싶은 게 그거였던 거죠. 여러분 명확한 거와 불명확한 거의 차이점이 우리 신앙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두 번째 안수는 명확한 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안수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모든 것을 밝히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불명확한 것을 명확한 거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얘기들이 최근에 자꾸 부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명확한 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명확한 게 붙들어야 될 게 예수님인데 명확하지 않은 그 다른 것을 붙들면서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종교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때는 예수님이 길이었고 예수님이 진리였고 예수님이 생명이었어요. 이게 명확한 거죠. 근데 요즘은 예수님 외에도 그 뭔가가 또 있어요. 불명확한 거라고. 희석되는 거라고 이게. 마가복음 17장 보면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명확하게 보여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불명확해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불명확한 것이 예수님과 같이 져 있으니까 전체로 보이는 거예요. 전체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게 명확한 거예요.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분명하잖아.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 불명확한 것을 붙들고 살아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것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명확한 것을 붙들면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에 불명확한 것을 진짜인 것처럼
붙들고 살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우리 죄가 시작되는 게 명확한 것을 보지 못하고 불명확한 걸 보기 시작하는 그 죄가 시작됐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 그거 아닙니까? 선악과,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류 최초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 뭐예요? 선악과만 보이는 거야. 선악과를 먹지 마라 라고 했으면 먹지 말라는 명확한 하나님 말씀만 붙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붙들지 않고 선악과만 보입니다. 선악과만. 그래 결국 먹잖아요. 사탄이 와갖고 명확한 걸 흔들어요. 오늘도 우리도 사탄이 와서 묻죠. 네 눈이 왜 밝아졌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선악과에만 붙들어요. 사탄의 음성 불확실하게 우리를 줘요. 자꾸 이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확해요.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요. 오늘도 우리를 움직여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그 부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와갖고 흔들잖아요. 뭐라고 흔들어요? 너가 죽니 안 죽니? 이렇게 흔들어요. 명확한 거 흔들려고 해요. 죽니 안 죽니? 이렇게 묻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명확성은 분명했어요.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자꾸 헷갈려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맹인처럼 사람도 같기도 하고 나무 같은 것이 있습니다. 흔들려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사탄의 계략이에요. 흔들리면 안 돼요. 죽는다라고 했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명확한 것을 흔든다니까요. 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 가정이 사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너희 자녀가 사니? 야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어야 돼. 하나님 믿고 그게 사는 거야. 흔들려요.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잖아요.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욕한다고요? 오늘도 우리를 죽을까 하노라. 이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언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죽는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흔들릴까요? 명확성이? 우리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명확과 불명확이 자꾸 혼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나? 정말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게 아니야? 이런 거. 안식일을 좀 얘기해 볼까요? 안식일도 명확한 거예요. 안식은 명확. 왜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되면 흔들리잖아요. 안식일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살자. 흔들려요. 명확한 게 흔들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명확한 걸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명확한 거에 분명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목회하시면서. 사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요거는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제가 뭐 숨길 일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목사님은 굉장하게 크게 목회를 하셨던 분이고 우리가 본받을 분인데 그분 실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실수한 게. 사람 관계가 좀 어려웠어요. 이분은. 사람 관계가 어려웠다는 얘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도 있었어요. 목사라고 해갖고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바나바와 제자죠. 싸웠어요. 다퉜어요. 왜 다퉜느냐?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마느냐 여기 싸웠어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가는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 마가복음에 오늘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이 마가는 생질이었어요. 친척이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마가가 실수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옛날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마가가 도망갔어요. 선교 여행이 싫다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섬기는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갔던 상처가 있어요. 목사 입장에서. 이 상처가 굉장히 깊었나 봐요. 그래서 마가는 미워했어요. 바울 목사님이. 성경에는 미워했다는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교행을 떠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이 뭐 어때? 그래. 그런데 얼마나 바울 목사님이 상처가 심했는지, 그때 당시 상처가 심했는지 어떻게 그때 그럴 수 있어 이래갖고 안 데리고 갔어요. 나는 절대로 마가 안 데리고 간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싸워서 헤어져요.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이제 바나바하고 헤어지고 바울과 이제 신라를 데리고 가는 일이 있었어요. 이때 헤어진 거예요. 바나바하고 영영 안녕하고 헤어집니다. 하나님 기뻐했겠습니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 관계 때문에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확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가 이제 이런 소망을 두고 얘기했어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이 말씀을 해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확성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 내가 그런 다툼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명확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 감정 때문에 나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정확한 그 계획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바울은 명확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을 구별했어요. 개인적인 일 같았으면 마가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하나님이 정확한 그분의 그 명확성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은 마가를 다시 수용해요. 마가와 함께 일을 해요. 여러분 그 적용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소원할 때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명확하게 대충 이렇게 일을 하지 하면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맹인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 계획도. 그래서 바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바울이 또 훌륭한 점이 있다면 바울은 사람의 괴롭힘과 핍박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해결했어요. 한때는 알렉산더라는 그 세공업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울 목사님을 굉장히 고난을 많이 줬어요. 핍박을 줬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바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인데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됨이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건져내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알렉산더 세공업자를 또 품은 거예요. 또 품었어요.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바울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게 명확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마가하고는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죠. 이 히브리서 그렇죠. 바울 목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으면 주위 사람들하고 사역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의 눈이 열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두 번째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너가 보고 싶은 건 그 사람들을 보고 싶고 나무 같은 걸 어른 이걸 보고 싶겠지. 두 번 안수하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두 번 안수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오늘 사건에 두 번 안수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지금 복잡한 거 불명확한 것을 보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거 보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안수하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 안수는 오늘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안수 때는요, 여러분 눈이 주목하여 보기를 원했고, 보게 되면서 정확하게 열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그래서 온전하게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저는 좀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안수했는데 부족한 거가 보여요. 그런데 잘 안 보였어요. 이제 이 시간 통일하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명확한 게 보이기 원합니다. 불명확한 건 뭐라고요?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그거 갖고 사는 거야. 계속 그거 있냐. 사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지만 또 다른 주가 있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또 다른 학문이 있어요. 저는 감리교 목사예요. 감리교 목사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기를 만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 외에도 길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남성과 여성, 중성, 또 다른 성을 인정을 다 해요. 전 세계가. 감리교뿐만 아니라 장로교 진보적인 학교도 마찬가지. 장신대, 통합축, 장로교, 감신대, 감리교, 또 성공회, 또 연세대는 초교파죠. 그런 학교들이 모여서 전 세계에서 지금 WCC에 가입해갖고 예수 외에도 길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통탕할 일이에요. 지금 주님이 불명확한 거 갖고 진리이냐. 예수 외에 어떻게 길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 어떻게 믿음의 주가 있습니까? 예수 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희석시켜요. 말씀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이 지금 2개월도 안 됐어요. 법이 통과했죠. 남성과 여성, 성은 내가 정한다. 18세가 되면 개별적으로 정하게 해라. 유럽이 전체, 독일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이 그렇게 지금 통과됐어요. 옛날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얘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달리고 안 달리고 보고 성별을 체킹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건 중요하잖아요. 18세까지는 니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18세 가면 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 너 남성이니 여성이니? 저는 남성 같아요. 그러면 남성으로 올려요. 여성 같아요. 여성으로. 이게 통과됐다고요, 여러분. 왜 통과되느냐? 뭐 그런 것까지 그래요. 그냥 성은 그냥 둡시다. 성경이 왜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명확해요? 왜 이 길만 고집해요? 왜 예수만 얘기해요? 왜 예수님만 통해서만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까? 사실 부산에 가면 가는 길 많잖아요. 경부 고속도로도 가도 되고, 서해안 고속도로 가도 되고, 남해안 고속도로 가도 되고, 중부 고속도로 가도 되고, 걸어서 가도 되고, 부산만 가면 되지. 왜 기독교는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 다 들어요. 불명확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길이 없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가 되어버렸고요, 세상을 향해서는요 굉장히 이분법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단계는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맹인을 다시 한번 조명해요. 맹인이 뭐가 보이느니 물어봤어요. 이게 처음부터 주님이 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주님이 보입니다 했으면 그는 살았어요. 한 번에. 왜냐면 의도가 뭐냐면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주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죠. 근데 여러분 물어봐요. 왜 신앙생활 왜 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왜 하십니까? 마음 평안하기 위해서. 그럼 많아요. 마음 평안하기 위해서 하는 건 어디죠? 요가를 해도 마음 편해진대요. 우리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건 많아요. 근데 구원을 얘기합시다. 구원을 얘기할 때 여러분 왜 예수님 믿어요? 왜 교회 다녀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명확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명확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명확한 걸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 명확하잖아요. 나 외에는 없어. 뭐가 보이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가 왜 사람을 먼저 보려고 했을까? 왜 나무가 그것도 제대로 못 보면서 나무인지 사람인지 몰라. 혼합주의라고 얘기해요. 포스트 모덤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건 혼합주의. 절대 진리를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야. 저도 별 다양한 책을 다 읽어봤지만 신앙만큼 구원만큼은요 절대적인 거야. 왜냐하면 분명해야 되니까. 학문은 굉장히 혼합적으로 해도 돼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구원만큼은 예수 외에는 필요 없대요. 우리가 동성애자 사랑하는 거 사랑해요. 저도 제 지인 목사님 동성애자 있어요. 사랑해요. 또 감명신학대학 나왔잖아요. 또 얼마나 다양합니까?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진보 리버럴 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거와 그를 향한 구원의 확신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사랑한다니까요. 나 외에는 길이 없어. 이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불명확한 게 종교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고 얘기했죠. 이런 시대가 됐어요. 불명확한 거.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사회 제가 한번 보여줬죠. 유튜브에도 한번 보여줬죠. 바이든이 대통령 됐을 때 기독교 미국에 있는 기독교 유명한 목사님이 축사를 올라왔죠. 그 축사를 합니다. 다양한 신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직접 봤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다양한 신의 이름을 한 10가지 신을 이름하고 그 이름대로 축복받으소서 하고 끝나요. 그걸 보는 눈이 달라요. 그렇죠? 난 다양성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꼭 기도해야지만 기도가 올라간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대해서 그분의 이름 가지고 그분을 기대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거죠. 제 자격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전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기대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뭔가 하나의 주술적인 하나의 통과 의례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부족합니다. 쓰러집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갖고 기도합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귀신 걸린 집사님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귀신 걸린 집사님 기도하는 권사님들 보냈더니 그 귀신 걸린 사람이 집사님들을 막 때리면서 권사님들 기도하는 분 하면서 너 같은 게 무슨 죄? 너가 술을 먹고 네가 담배를 먹고 너 씹을지도 도둑질하고 너는 이런 너가 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권사야 하면서 죄를 막 들춰내니까 권사님들이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도 못 쫓고 그러고 도망갔는데 마침 교회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같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갈 때. 근데 이분이 엉터리 신자예요. 그런데 교회만큼 꾸준히 다니는 분이 갔어요. 왔는데 목사님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 귀신이 어떤 얘기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했다고. 자기를 막 가슴을 찔러대면서 술을 먹는 게 담배까지 먹는 게 11주도 도둑질하는 놈이 뭘 나를 쫓아내려고 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이분이 집사님이 눈 둥그랗게 뜨고 쳐다보면서 그래 나 술 먹는다. 나 아직 술 못 끊었다. 나 연약하다. 그래 나 담배도 아직 못 끊은 집사다. 교회 다니면서 나 연약하다. 나 11조 그래 나 욕심난다. 제대로 못 드렸다. 나 연약하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귀신이 나갔어.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진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만 붙들어야 될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왜 다른 거 붙습니까? 왜 여러분 지식을 붙듭니까?
왜 여러분 갖고 있는 환경을 붙듭니까? 왜 여러분 윤리를 붙듭니까? 윤리와 도덕을 잘 살았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주님 저 이런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명확한 거예요. 이 명확함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뭐 결론적으로 명확하기 위해서는요, 이 불확신을 이기는 방법은요,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갖고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10절인데 우리가 불확신을 이기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살겠다, 명확함으로 살겠다. 오늘 맹인이 나중에 열어져서 예수님 봤잖아요.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분들은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사세요. 첫 번째 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자꾸 마귀와 싸우면 안 돼요. 불명강과 싸우면 안 돼요. 나에게 뭐 술 먹고 담배 먹고 너는 시원찮어 이거 하면요 불명강과 싸우는 거예요. 저요 그 마귀가 그거 갖고 와요. 전 아까 정말 먹지 말아야 되냐? 우리 속아요. 우리 그거 하고 싸우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그런 의심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은 딱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죄 졌어도 하나님 내가 당신만 쳐다볼게요. 이게 명확한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이에요. 자꾸 남편하고 싸워요. 사람하고 싸워요. 목사는 교인하고 싸워요. 그럼 져요. 교인이 힘들게 해요. 그러면 져요. 그 명확한 거 불명확한 거 싸움. 그럴수록 우리는 뒤돌아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사는 거예요. 많은 지휘 목사님이 그래요. 이규 목사 힘들수록 교인하고 얘기하지 마. 마음에 상처 주는 얘기하지 마. 힘들수록 불명확한 거 싸우면 안 돼. 사람과 나무들 오늘 맹인들 힘들수록 명확한 거 예수님 보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 마귀하고 대적하면 안 돼. 남편하고 대적하면 안 돼. 자녀들하고 대적하면 안 돼. 그 다툼 관계하고 대적하면 안 돼. 두 번째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이죠. 하나님께 복종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명확한 걸 찾는 거예요. 오늘 맹인이 무엇이 보이느냐? 두 번째 안수를 의도적으로 했죠. 그때 그가 본 거예요. 주목하여 보니 기억하세요. 그 전에 예수님을 명확하게 안 봤어요. 사람들만 쳐다보고. 근데 주목하여 보니까 보여요. 주목하여 보이니 크게 아멘 해봐요. 전체가 온전히 보이더라.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아무리 말 세고 이래도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어요. 예수님 운동력 있어요. 그럼 우리와 함께 지금 함께해요. 그분 붙들어야 돼요. 돌아서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라. 세 번째 야고보 4장 10절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리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왜 없겠어요? 저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저요. 불명확한 것 같고서 주 앞에 겸손하라. 주님의 음성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워줘요. 우리 결론이에요. 바울 목사님도 그랬고 사랑관계 불명확한 안 싸웠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죠. 명확한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이거 세상 이기는 방법이에요.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소명과 소망 갖고 일어서는 여러분에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자리 지어갑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니 찬양.